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임원분들이 하는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고개를 바로 절레절레 하고 막 웃고 하는데, 막 그들이 이야기할 때 듣고 싶어서 막 마음이 안 달라나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해줄까? 얼마나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막 귀가 막 열립니까? 그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막 설레어지나요? 아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 좋은 이야기일 겁니다. 분명 괜찮은 이야기일 거예요. 삶의 지혜가 되고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시냐고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혹은 일하다가 아니면은 커피 타임에 갑자기 야 상환아 일은 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대화를 딱 시작하면 그때 막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시나요? 설렘 폭발이야?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와 우리 부장님이 어떤 얘기 해주시려나 탁 이렇게 해요?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딱히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안 듣고 싶은 마음 크죠. 들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답답해 언제까지 저런 이야기 하려나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결단과 선택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냐고요? 대부분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대중의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 소리를 따른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대학생인 청년들 또 우리 오늘 고3 애들 보고 왔는데 수능 준비하는 청소년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왜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그게 좋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여러분 어디서 드셨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고 숙고하다가 내린 결단입니까? 나의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좋은 인생의 스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면 그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A를 말할 때 나는 B를 말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골기질로 무조건 반대로 가겠어 라고 하는 것 아주 어렵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보면 이렇게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 A와 B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실험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한 사람에게 물어요. 어떤 막대기가 더 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깁니까? 여러분 혹시 막대기가 안 보이나요? 어떤 막대기가 더 길어요? A가 깁니다. 누가 봐도 A 막대기가 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B 막대기가 깁니다. 또 사람이 말해. B 막대기가 깁니다. B 막대기가 깁니다. B 막대기가 깁니다. B 막대기가 깁니다. 그렇지, 제 차례가 됐어요. 마지막 내 차례가 됐어요. 현상아 너는 뭐라고 할 거니? 에이 과연? 이 사람이 말합니다. B가 깁니다. 대부분의 실험자들이 B가 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때는 딱 2개가 아니라 3개 정도의 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의 막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애매한 거, 하나는 확실하게 작은 거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A가 긴데 B가 길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도 B가 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B가 길다고 하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였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울려 퍼지는 대중의 소리를 혹은 나에게 스며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마음을 관철하며 살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튀어나온 송곳처럼 말이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장교분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너무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한 장성이 이분을 데리고 자신의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첫 회식 날 그 장성이신 분이 술을 딱 주면서 백소령 같이 한번 잘해보지 딱 맡겼는데, 그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과 한 20년 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거의 없겠네요. 한 10몇 년 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더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게다가 장성이 주는 술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이 백소령,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 사람 정말 많아. 어이 백소령, 내 친구 목사 아들인데 걔도 술 마셔. 괜찮아,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한 잔 먹고 분위기 좀 나아지면 낫지. 예수님이 그 분위기 흐트르라고 그러디? 예수님 평화 아니야? 사랑이잖아. 너 술 먹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 사회의 압박에서 나의 행동을 바꾸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 혹은 교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생각과 행동을 관철해내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런 건가요? 마이웨이입니까? 인생 나 홀로 사는 거지, 세상 다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목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준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를 지우고 바른 삶의 목소리를 붙잡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나의 삶을 바꿀까요?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고요? 좋은 목소리입니까? 재우야, 미안하다. 막 목소리를 좋게 해서 현상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신뢰 있는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의 삶을 바꿉니까? 아니요. 우리를 바꾸는 목소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를 바꾼다고요. 왜요? 그 목소리가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가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때쯤 여러분 다 욕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비속어를 편하게 쓰죠. 안 쓰는 게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욕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가, 그때 매일매일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매일 학교도 같이 있고 나가서도 같이 있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 동아리 모임도 같이 가던 그 우리 반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환아, 너는 대화에 참 욕이 많아, 줄였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저희가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비속어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있겠죠. 저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태도를 비워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의 고등부 시절의 선생님들, 찬양팀 할 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던 권사님들의 한마디가 제가 살아가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소중했습니다. 왜요? 제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분들을 찾게 되고, 교회가 마치고 나아갈 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찾아가지고 권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하고 싶을 만큼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따르고 그 목소리로 인해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산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몸에 손도 대보았고 상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물고기 잡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원래의 자리,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자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엄청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셨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며칠 뒤에 짜잔 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제자들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마냥 제자들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회 가운데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죄인 취급당하여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봤어 하는 이야기에 내가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했단 말이죠. 부인했단 말이죠. 왜요?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다시 인생을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들어야 예수님 따르는 거 의미 있더냐? 고생 많지 않았냐 너네? 이제 봉사 그만하고 원래의 자리로 와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뭐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 가냐? 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봉사하냐? 사람들 다 믿음 생활 주일에 일주일 편하게 살다가 1시간 잠깐 가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간다. 1년에 한두 번 간다. 그게 종교 생활이지. 그렇게 하면서도 다 행복하게 산다.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키우고 성취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나도 옛날에 막 믿음 있었어. 열심히 있었어. 근데 지금 봐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잘 살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런 혼란과 고민을 가지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그물질 했겠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낚시를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낚시를 가면 한두 번 던지고 그래도 1시간은 던져봅니다. 1시간 던지다 물고기가 안 잡히면 가지고 온 삼겹살을 꺼내어서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낚시 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안 잡힌다? 바로 오늘은 물때가 아닌갑다. 가지고 온 삼겹살 꺼내고 김치 꺼내고 구워가지고 확 먹고 컵라면 육개장 끓여가지고 탁 먹고 너무 맛있겠는데? 집에 딱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낚시를 한 때가 있어요. 안 잡혀도 오래 할 때. 언제 하겠어요? 고민이 많으면 오래 합니다. 던지고 흘렀다가 또 던졌다가 또 땡겼다가 던졌다가 땡겼다가 던졌다가 가만히 놔뒀다가 고민하는 거죠.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더 어지러워. 아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내 원래 자리로 돌아올 텐데, 또 부활하시니까 이거 또 인생 버려두고 따라야 하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하고 그물 잡는 대로 가야 되나? 오늘 막 그물 잡았는데 물고기 잡히면은 막 그만해야겠다. 한 마리도 안 잡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그냥 살까? 어떻게 할까? 예수님 다시 쫓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몸을 혹사시키던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다가 안 잡히니까 다 집으로 돌아간 그때에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이 말에 베드로가 일하기 위해 벗고 있던 겉옷을 들고 물 아래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먼저 달려간 베드로를 쫓아 그물과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과 배를 끌고 육지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도 그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은 거 좀 가져오너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달려가 그물을 끌어 몇 마리 가져왔고 식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과 또 그들이 가져온 물고기 몇 마리일 것입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본문 익숙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 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아가페는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필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가페보다 빈도수는 적지만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랑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그 교제를 나눌 때 사랑이라고 쓰였습니다. 또 우정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도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인간적인 주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격을 나누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었고 형식 없이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의미가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냐라는 이 질문이 너가 이 고기 잡는 것보다 이 배와 그물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너가 사랑하는 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단어적인 차이로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학적 차이로 사랑의 비교 대상을 구분하여서
사랑의 정도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나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보실 때,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하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가페와 같은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그런 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그때에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베드로가 드디어 변할 때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그때의 대부분 생각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사랑이 사람을 바꿔 라고 말하면 받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사가 학생을 무한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학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시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바뀐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랑이 우리를 바꾼다고 믿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의 그 사랑이 저를 바꾼 것은 맞지요. 지금 생각해도 감동할 만큼 저를 변화시킨 선생님들의 말과 기도, 행동이 분명히 저라는 사람을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순간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게 될 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가까이서 보았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변화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잘못할 때에도 따스하게 가르쳐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혼란 가운데 밤새 물고기 잡던 우리 헛타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언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알고 경험했습니다. 이미 사랑 많이 알아요. 3년 동안 사랑을 경험했어요. 무한하신 그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할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할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도 내가 입으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도망갔던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거 알죠? 민서야, 숙제했나? 네, 했습니다. 숙제했나? 예, 했습니다. 네 제대로 대답해라. 진짜 했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한 숙제가 있는지 찾아보게 돼.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청소하고 나면 탁 이렇게 해주고 막 보는 거. 청소했나? 그럼 의심이 갑니다. 질문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질문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왜요? 나를 돌아보니까요. 너 정말 그랬니? 진짜 그러하니?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내 안에 나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밤새 그물질하며 물고기 잡으러 허탕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나 주님 모릅니다. 저 사람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한 번 물었을 때에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데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가 해야 할 일, 곧 그가 변화해야 되는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변화할 모습을 알려주신다고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이죠. 보십시오.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가 해야 할 일, 그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베드로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너랑 그렇게 있었는데 너 나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냐? 야, 내가 부활한 거 만나고도 너가 내 몸에 손을 만져보고도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냐? 응? 야,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너의 잘못을 속죄하려면, 사과하고 너의 입만 나한테 속죄하려면 내 양 먹이고 내 양 쳐. 이거 너에게 속죄요 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마 이렇게 말했어도 베드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언제 바뀐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사랑을 아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행하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양을 먹이게 하고 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고집을 꺾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려움을 택하도록 말이죠. 결국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닮게 만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사랑할 때, 그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찬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입이 무겁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양을 먹이고 쳐야 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요.
그 사랑 따라서 변해야 하니까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양을 먹이고 칠 수 없습니까? 주님 말씀 지키기에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까? 주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상원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빛나는 사랑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우린 그때마다 변할 겁니다. 내 사랑은 뜨겁다가 식지 않을까 염려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내 사랑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안에 빛나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들을 치고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위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마음을 넓히고 손을 펼쳐 환대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